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강해. 예수님의 재판을 통하여 바라본 오늘의 한국 사회.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판과 한국 사회가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전혀 상관없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차와 중동 지역과 극동 지역이라는 엄청난 시간적 거리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점과 많은 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선 본문을 충실하게 읽고 성경 본문에 비추어서 현실을 살펴보는 해석 방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8장 후반에서는 예수님은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에 잡혀서 대제사장에게 밤샘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유대 지역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죠. 그렇지만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형을 원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하자 유대 최대 명절인 유월절에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에 따라 예수님을 풀어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바나바라는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말하죠. 이렇게 18장은 끝이 나고 19장으로 넘어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군인들은 예수님께 가시관을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렸습니다. 이 내용이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짧은 내용입니다. 빌라도는 여기서 예수님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을 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19장 4절에 다시 한번 빌라도는 예수님께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몇 차례 강조하고 있는데 18장 39절에서도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고 19장 4절, 19장 6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19장 12절에 보니까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지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무죄였습니다. 그렇지만 총독 빌라도는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었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굳이 죄명을 찾은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사자입니다. 왕을 상징하는 사자가 어린 양이 되어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빌라도의 노력에도 대제사장들과 그의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여론을 형성해서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것이죠. 국민들은 예수님께 실망하고 지도자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적을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19장 6절을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시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죄가 없어도 유대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19장 12절에도 나오는데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나이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소리 지르며 예수님의 석방을 반대했습니다. 19장 15절에도 그들이 소리 지르며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여러 번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요합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표현이죠. 뭘 없이 하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명확한 표현이죠. 예수님을 없애달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죠. 빌라도는 폭동이 일어날까 걱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빌라도는 주 35년 사마리아 지역에서 큰 폭동을 진압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때문에 민심이 좋지 않게 되자 그 다음 해인 주 36년에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 로마로 가게
만나게 됩니다. 여론을 두려워하고 여론에 휘둘리는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지만 여론에 막혀서 자신의 신념을 저버립니다. 또 유대 지도자들은 여론을 형성하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와 권력을 흔들고 있는 예수님이 싫었고 자신들의 비리와 거짓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것이죠.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께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럼 왜 유대 백성들은 이러한 선동에 넘어갔을까요?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께 크게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 먹고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것을 보았고 잘못된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왕이 되길 원했고 그들은 호산나 외치며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로마와 대적하여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너무나 이것에 실망한 것이죠. 이런 상황은 오늘날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한국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여론을 통해서 책임지지 않는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닌가. 여론은 면죄부를 가지고 국민들을 이리저리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정권부터 지금 문재인 정권까지 여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입장을 내려놓고 현상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치적인 성향을 내려놓고 좀 더 객관적이고 비평적인 관점에서 지금의 현상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당부하면서 논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대한민국 언론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탄핵으로 이어진 사건은 처음부터 국정농단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잘못이 있었고 재판을 받아 사실로 드러난 일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진위는 재판에서 가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국정농단이라는 결론과 죄명을 씌워서 프레임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그럼 요즘에 검언유착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사건의 진위를 떠나서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미리 유착이 되었다 결론을 내놓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 제목을 통해서 국민들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은 언론의 공격을 받았습니까? 언론사의 기사 제목은 너무나 편향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제목들로 쏟아졌습니다. 댓글은 더 무시무시하죠. 이런 언론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렇게 피해를 받은 교회는 어떻게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죠? 정치인들은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신들이 원하는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언론 플레이라고 하죠. 검찰도 경찰도 수사 내용을 흘려서 여론 재판을 형성합니다. 업무상 기밀 유출은 누가 책임을 지죠? 사람들은 사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언론사들은 불법적인 행위인지 정당한 행위인지 흐지부지 없어집니다. 설령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 처벌은 매우 가볍습니다. 사건이 심각하면 기자 한두 사람만 책임지면 됩니다. 언론사는 또 자극적인 프레임을 통해서 특종은 아니어도 많은 조회수를 올리고 광고비를 벌어가겠죠.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은 서로 지지 세력을 위해 이러한 프레임을 씌우고 여론몰이를 합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언론사의 사명감이라는 명분으로 프레임에 넘어가 가짜 뉴스를 듣고 있어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과 거짓이 난무하는 언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좌우 언론사가 바뀌었다는 것밖에 달라진 사실은 없습니다. 그곳에는 진실도 있었고 거짓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짓에 대한 피해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좀먹고 정의와 공정이 좀먹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여론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줍니다. 정치인들은 여론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빌라도는 반란을 과잉 진압해서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그래서 여론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여론이 정치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여론을 형성한 것이죠.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대중을 미혹했습니다. 판단력을 흐려놓았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예수님께 실망했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것이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람들은 조작된 대세 여론에 쉽게 휩쓸렸습니다. 정치인들은 여론을 형성하려고 애씁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국민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칩니다. 언론사들은
국민들은 자신의 이권에 맞는 여론몰이에 힘쓰고 국민은 또 오늘도 분열하고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언론의 자극적인 선동에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누군가는 정치적으로 이익을 보겠죠. 누군가는 광고 수입을 올리겠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제거해 이익을 얻었듯이 말입니다. 이 여론에 못 이겨서 빌라도 총독은 정의를 무시했습니다.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손 씻고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렸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바로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들은 서로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아가려면 좌우 날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 있게 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빠르게 비행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공기의 저항입니다. 그렇지만 공기의 저항이 없다면 비행기는 이륙할 수 없고 날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진보와 보수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중간에서 사고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도는 의견도 없고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쪽만 듣는다고 하면 우리는 균형을 잃고 추락하게 됩니다. 빠르게 비행하기 위해요 공기 저항을 없애버리면 비행기는 조정할 수 없는 비행기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분열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본디오 빌라도는 손을 씻고 국민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할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의를 외쳤다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선동되어 예수님께 실망하고 죽이라고 외쳤을 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가 죽였을까요? 예수님을 죽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대한민국은 오늘도 여론몰이가 한창입니다. 국민들은 나중에 또 우리가 선동당했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책임지지 않는 언론과 미운 사람들을 공격하겠죠. 도움이 되셨습니까? 공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해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관점의 성경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링크를 카톡이나 SNS로 공유해주셔서 말씀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